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직분인 우리 집사, 이 직분의 우리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제 3천 명이나 회심하는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그 구제하고 나눠 주는데 워낙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것은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당시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여기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고 이제 디아스포라에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 이제 인생의 말기나 또 뜻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헬라 지역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구제해서 소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1절에 보면 원망은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사도들이 직접 수습해야 할 만큼의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두 사도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이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겠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2절에 얘기하죠. 여기서 접대는 이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이제 교회를 향하여 택하라 하고 그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불리는 이 스데반을 비롯한 이 처음 구제를 담당하는 이 직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 시작된 직분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더 복되게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직분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잘 정리하고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혹여나 이제 집사 직분이 어떤 일인가 몰랐다면 오늘 잘 정리되고 또 직분이 없는 분들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보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본다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세웠죠.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다 해서 항존직이란 말을 썼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이게
뭐 있으면 되고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면 반드시 이 직분이 꼭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 2절에 보면 거기에 감독들과 집사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감독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이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직분이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진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면서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지난주 보았죠. 그리고 7절까지 얘기한 뒤에 8절에 보면 집사들도 하면서 집사의 직분의 자격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이 목사, 이 장로의 직분의 자격도 자세히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분량의 절반만큼, 동일할 만큼, 3장의 절반에 이를 만큼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의 자격도 아주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뭡니까?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이 직분이 귀하고 그래서 합당한 자가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 했죠. 다스리는 직분. 그래서 말씀대로 교회가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이 지도하고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이 집사의 직분은 구제함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인 구제함으로 섬기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교회가 누리도록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직분 전에 모든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은사로 섬기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은혜가 카리스라면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카리스마 했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 은혜라는 단어의 이 결과 전미사. 은혜가 임함으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은사가 있고 은사는 다 성기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기는 그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은사로 서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 복을 얻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직분이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은사로 섬길 때에 뭔가 아주 전문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라면 이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를 나오고 이런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사로서 충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들로 마음껏 섬기고 또 섬기다 보면 은사를 또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더 교회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라고 직분을 나중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다 은혜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섬기며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늘 중요하다. 우리는 다 은혜로 은사를 받은 자다. 우리가 가진 걸로 필요가 보이면 누구든지 우리가 섬기는 일에 힘쓰면 은사가 발휘되고 없던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그 잘 섬기라고 나중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상관없이 먼저 은혜로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2번에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먼저 이 말씀의 사역에 힘쓰기 위해 구제를 전담할 집사를 나중에 세웠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집사의 일도 같이 했어요. 그 밑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가 팔아 판 것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 앞에 줬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 구제의 일, 나중에 집사가 하는 일을 원래는 사도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의 직분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있었고 집사의 직분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이 구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구제를 전담하여 섬기는 직분이 필요한 것이 생겼죠. 그래서 집사를 택하여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도록. 구제의 사역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 사도와 목사, 장로의 직분에 맞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에 소홀히 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되는데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필요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 사도와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것이죠. 이 직분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생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가 개척교회라면 굳이 목사가 가르치고 또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구제나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집사의 직분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필요가 생기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또 세워서 감당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이 점차 분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함으로 부흥케 되는 6장 7절에 각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도대체 구제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굳이 직분이라는 것을 세워서까지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번에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별도로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보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복된 나라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 1장에 14, 15절에 첫 마디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눈앞에 천국이 왔어요. 왜 천국이 왔습니까? 그 천국을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얘기하고 바로 하시는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이었던 구약의 12지파를 상응하는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드디어 성령이 오자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2번째 이 제자를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뽑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구약에 약속된 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한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12지파 12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죠.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라. 이 땅이 사단의 나라가 다스리고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왔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폭력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 이 사단의 나라를 괴멸시키고 압도적인 힘으로 괴멸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지의 제왕에 보면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압도적으로 임하여서 그 사단, 그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이 톨킨이 이 판타지 소설로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임하여서 다 전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영적인 나라죠. 그러나 이 땅에 탄생한 이후에 교회는 영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물적인 나라,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실제로 우리의 복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더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 육이 다 복을 얻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그런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 필요를 다 공급받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복까지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교회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갈로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최근에 봤었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야라고 말하면서 거기 보면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약속된 복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이 뭡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풍성한 복을 누려요. 거긴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해당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다 복을 충만히 누리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행복한 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런 다양한 법을 주셔서 단 한 사람의 가난한 자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율법의 불순종함을 복을 누리지 못하죠. 이 세상 나라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예. 참 오늘날도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행복해지고 다 더불어 잘 살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예. 참 이 땅에 예, 다 천국과 같은 나라를 꿈꾸지만 그것이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주시려는 것들은 에덴 동산과 같이 모두가 부유하고 풍성하여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만족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것도 이루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그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34절에 보면 두 가지가 없다 그랬죠. 두 가지.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라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약속했던 그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다 자기 것을 자기라 여기지 않고 다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니 한 사람도 가난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전 인류가 꿈꿨던 그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통용함으로 다
풍성한 이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담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이런 교회가 우리가 몸담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한 사람도 없이 다 행복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이게 참 이해가 돼요. 우리가 딱 우리 육신의 가족만 생각해도 딱 그렇습니다. 예. 집안에 좋은 일이 많고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일이 많지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족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행복이 없어요. 맞죠? 자녀를 많이 둔 부모가 다 잘 사는데 한 집만 되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행복할 수가 없겠죠. 다 행복해야 된다. 다. 다 잘 살아야 이 가족은 행복한데 다 좋은 일 있는데 한 가정이 그렇다면 그 가문과 가정은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다 행복하려면 모든 가족이 다 아프지 않고 다 바라고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고 감사하며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가정에 딱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면 딱 이해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진실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갈로 4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당시에 1세의 이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려면 몸을 팔거나 빌어먹거나 이 방법밖에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는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 과부들을 돕고 돌봤죠. 그런데 이 구중에 일부의 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문제가 생기는 건 이 교회로서 이 복을 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집사를 선출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이 구제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제 이렇게 하면 구제는 그 오래된 물건을 구제품 이런 거 아닙니다. 구제는 돕는 건데 꼭 이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구제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걸 다 구제 사역 안에 포함돼요. 그렇게 한 사람도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설명할 때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얘기하거든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저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은데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 시대에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형제야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야 자식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1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이
이 초현대를 사는 오늘날에도 신앙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근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딱 이 모슬렘만 생각해봐도 중동에 그 이슬람 지역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뭐 힌두교가 있는 인도도 그렇고 공산국가인 중국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 절반 가까이 있는 나라가 여전히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삶의 토대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잃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 가문에서 쫓겨나갔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어머니가 되고 형님이 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자유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식이 되는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배 넣었죠. 100배. 100배. 여기에 특별히 잘 보시면 위에와 밑에 단어 중에 반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위에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밑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를 받는 중에 100배 안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 맞아요. 입술의 모양을 봤습니다. 예,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100배를 받지 않아요. 아버지는 누구를 아버지로 받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 다 한 분 하늘 아버지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100배를 받죠. 100배의 전토를 받죠. 집이 없어요. 그런데 다 집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다 빼앗기고 교회 안에 왔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 웰컴하기 때문에 집이 100채가 생긴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까지 받죠. 바로 이게 교회죠, 교회. 이 땅에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교회 안에 들어갈 때 100배를 받죠. 구약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와 같죠.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엄청 존경받고 인정받았는데 그가 동굴 안에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몰려왔죠. 병든 자, 쩔뚝발이, 쫓겨난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으로부터, 그 시대로부터, 그 사회와 그 문화로부터 다 소외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와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것이 다윗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다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서 모든 것을 얻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두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정말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그렇게 교회 안에 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면 그러므로 이 집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도록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도록 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갈로 1번의 집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콘인데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 불리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원래 섬김, 이 봉사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니아라는 섬김 봉사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뜻이 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섬기는 자.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의 정의답게 섬기는 자가 집사 직분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 이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과 같죠. 이 서빙할 때 어떤 식당 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반찬을 리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야, 그 식당 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알고 정말 와서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는 그런 자. 정말 집사 직분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서 성도들이 서로 다 그렇게 섬기는데도 부족함이 있죠. 그럴 때 아예 전문적으로 집사 직분을 주어서 이분이 정말
힘써서 직분에 맞게 다 구석구석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도록 섬기는 이 직분이 집사죠. 그래서 질서 있고 갈로 이번에 이 교회적입니다. 교회적. 질서 있고 교회적으로 행하도록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다 섬기는데 서로 다 섬기는데 아예 잘 섬기는 사람 중에 뽑아서 아예 네가 직분을 줄 테니까 더 힘써 질서 있고 교회적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섬기고 서로 구제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거예요. 옆에서 질서 있게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다 잘하도록 앞서서 본이 되고 헌신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섬기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집사 직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는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인데 집사 직분을 통해 더 질서 있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봤었죠. 에베소 4장 12절에 목사 장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잘 구비시키면 온전하게 하면 그들이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죠. 이 섬기는 일을 가장 앞서서 처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교회가 묻는 질문의 99%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딱 정의하기를 나는 섬기는 자다. 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가장 큰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섬김이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본, 최초의 집사이자 대집사, 그레이트 디콘, 대집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죠. 섬기는 자. 그리고 집사의 직분인 이 구제를 단순히 물질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전인을 다 섬기는 거죠.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제가 책을 보는데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 뉴스에도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온 교회가 그 집사님 가정을 성도의 가정을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 때는 정신이 없는데 장례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리움이 물밀듯이 몰려오잖아요. 아마 장례를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제일 어려운 게 잊혀지는 거잖아요. 서서히 이제 잊혀지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1년 동안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누가 참 힘이 되어줬냐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데이빗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데이빗? 데이빗은 걔는 말 수도 없고 그 집사님은 말 수도 없고 뭐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왔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데이빗이란 분이 이제 이 아들을 잃은 가정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마치고 그 집에 갑니다. 말수도 없고 그렇게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가서 같이 있는 거 먹고 아니면 같이 TV를 보고 그냥 쭉 앉아 있다가 뭐 날씨 얘기 잠깐 했다가 뭐 사는 얘기 잠깐 했다가 그렇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주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도록 1년 내도록 한 주에 한 번 가서 그냥 같이 있어 주다가 근데 그렇게 늘 때가 되면 와서 같이 있어 줬던 이 데이빗이 자기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게 뭔가 전문적으로 뭐 위로의 말을 잘하거나 상담 심리를 잘하거나
뭔가 뭐 음식을 잘하거나 뭘 잘해야 섬긴다 생각하면 되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함께 있어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이 우리 대집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김으로 함께 할 때 이 집사라는 직분은 이것을 질서 있게 교회적으로 늘 살피는 거죠. 자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늘 누가 필요가 있을까? 누구?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좋을까? 그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질서 있게 하도록 아예 집사란 직분을 주어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로 4번의 집사의 직분은 주로 헌금을 다루기 때문에 이 헌금을 모아서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구제하고 돌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건 집사의 직분이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의 주된 임무죠. 필요가 보이면 필요를 모아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도록 필요한 현금을 잘 수집하고 모으고 또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이 모든 현금과 물질에 관련된 일을 이 집사 직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로 5번에 있는 것처럼 집사는 목사와 장로처럼 별도의 아주 독립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둘은 전혀 다른 일을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독립적이고 아주 고유한 직분으로 목사 장로 밑에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충성되이 하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라는 이 직분, 이 고유하고도 독립적인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특별히 이 재정적인 부분도 맡아서 잘 감당함으로 필요가 서로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목사 장로의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지만 그 안에서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주신 직분을 마음껏 감당하도록 이 집사의 직분이 세워졌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 집사의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과 선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이 목사의 자질과 자격 요건을 많이 언급하듯이 그만큼 3장 절반에 이를 정도로 집사의 직분도 동일하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의 자격과 선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3장 7절까지가 이 목사, 장로, 감독의 자격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집사의 직분도 같은 분량만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처럼 집사의 직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고부터 쭉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집사의 아내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자 집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의 아내라고 해석할 때 어려움은 그럼 장로의 아내에 대한 권면은 있냐 보면 없었어요, 앞서에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에는 이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내라기보다는 이제 여자 집사의 직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로마서 16장에 가면 바울이 30명이 넘는 동역자들 쭉 언급하면서 그 시작에 교회 일꾼 된 자매 베베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베라는 여자가 교회 여성 지도자, 아마 여자 집사였을 것이고, 아마 이 사람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할 만큼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여자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 중요하죠. 뭐 지금도 교회 안에 여성 파워가 있고, 뭐 교회만 아니라 집도 여성 파워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 여자 집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언급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다스리는 역할, 또 주도적인 역할은 이제 남성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기 이 말은 이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얻습니다. 참 교인들이 그 집사의 직분 맡은 자가 잘 섬김으로 다 복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 칭찬하고 격려하니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은 성령 하나님의 칭찬과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믿음이 크게 자라는 그런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충성한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보면 이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 요건을 잘 읽어보면 뭔가 기능적이거나 실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을 잘 만져야 되니까 뭐 은행원 출신이 잘하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사무를 봐야 되니까 엑셀을 잘해야 되고 주방 일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그래서 집사의 직분의 자격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울 때도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집사의 자들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확실한 증거와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공인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믿음으로 성숙한 자가 이 집사의 자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집사의 자직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갈로 1번에 정중하고 있죠. 정중하고. 이 정중하고란 말은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면에서 좋고 괜찮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장로의 자질을 언급하는 이 3장 2절에 보면 이 장로, 이 감독의 자질 중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두루두루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이 장로, 감독의 직분도 없지만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도 기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적어도 비난받거나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얻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갈로 1번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분 하나인데 이제 두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여기저기 옮기거나 또 속이거나 또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일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은 필요를 돕잖아요. 또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각 가정의 속속들이 또 은밀한 일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을 떠벌리거나 말을 전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에 진실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말은 예로부터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보증이어야 하고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집사의 말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믿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집사라고 하면 그냥 보증을 섰어요. 보증, 서약 없이도 그가 말하면 믿어줄 만큼 그렇게 집사의 말은 신뢰할 만했죠.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이 직분 자체가 그런 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양쪽에 분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집사가 가서 양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판단해 줄 때에 양쪽이 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은 갈로서 3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술 중독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넓게 말하면 이 술에 임박히는 어떠한 것에 방탕하거나 무절제하거나 육체적 쾌락이나 과도하게 뭔가를 탐닉하는 그래서 과도한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하기 어렵겠죠.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있으면 집사로서 성도 전체를 돌아보면서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자기 절제, 삶이 잘 정돈된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 4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집사의 직분이 이 헌금을 다루는 일이죠. 그것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지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돈에 관한 한 깨끗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집사가 되기 전에부터 봐오면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스스로에게는 무절제하지 않고 스스로에게는 검소하고 남에게는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그런 기본적으로 평소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또 갈로본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예요.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그 영혼을 돌보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고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 보시면 그 사도행전 6장의 일곱 집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순교하고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는 나가면서 사마리아 땅을 가면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만큼 영적으로도 또 복음으로도 잘 정리되고 무장된 사람이어야 또 구제 사역도 함께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어야 하죠. 이 더러운 양심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양심이 살아 있어서 거짓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알 수 없기 때문에 갈로 6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래 두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 지켜보는 거죠. 직분을 바로 주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자질들이 다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게 검증된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주기 전에도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 안에는 훨씬 자기보다 형편이 어렵거나 또 배우지 못한 분들을 돌보거나 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평소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이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갈로 7번의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서 정숙하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이 집사의 직분에 나오는 정중하고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가 같은 단어니까 한글도 같이 번역했어야 되긴 하는데, 정숙하고 정중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이나 험담, 이 여성들이 뭐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훨씬 더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칫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에서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있어도 무방하게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없는 얘기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우리 한국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부터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 직제를 받아서 권사라는 직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여성들을 돌보는 일들이 많고, 특별히 홀로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장로가 가서 그 집안에 가르치거나 목양하기 어렵겠죠. 그러므로 여성들이 가서 목양하면 안전한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준비된 여성 중에 어떠한 권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가서 어떠한 여성들을 권면하거나 돌보거나, 아니면 홀로 있는 여성들이 아프면 이렇게 돌봐야 되고, 이런 여성들을 대하는 일들 중에 좀 더 권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볼 역할들이 교회적으로 계속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아예 여성 지도자로서의 권사라는 직제를 직분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질서 있게 하도록 이 권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권사라는 직분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들을 또 선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 중에서 또 훨씬 더 잘 섬기도록 권사라는 직분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갈로 8번에 있는 것처럼 한나라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1차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로부터 기본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못한다. 그러면 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족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사람,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 전체적으로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세워질 때 교회는 큰 복을 얻고, 그 직분을 맡은 자도 아름다운 지유로서의 칭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됩니다. 너무 귀하죠. 이렇게 많은, 참 누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자격과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큰 3번에 이 선출도 성경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선출해야 합니다. 이 집사, 이 직분, 목사, 장로도 동일한데요. 이 집사라는 직분도 목사, 장로가 임의로 세우지 않아요. 이게 참 특이하죠. 이렇게 세우지 않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선출합니다. 처음 집사 직분을 세울 때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이었죠. 이때 사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하면 다 신약 성경이 됐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이 그냥 사람을 보고 딱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맡깁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택하면 택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은 안수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뽑습니까? 교회가. 이 성령을 받은
교회의 정회원들이 모여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그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비 뽑기 하지도 않아요. 사도를 세울 때에는 제비를 뽑죠. 사도행전 1장에.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누가 우리 교회에 합당한 직분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에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또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씌워두듯이 이 집사라는 직분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 성령의 뜻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령의 사람들의 대다수의 뜻이 성령의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전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이 공동의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일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선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 장로, 집사의 이 정회원, 성령을 받아 확실하게 신자라고 확인된 사람이 그 지역교회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것을 우리가 뽑았다, 투표해서 뽑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우셨다 고백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번에 이 집사는 한 지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이 돈을 사용해서 구제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 집사 직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집사의 직분은 귀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세우는 것도 귀하고 그 직분을 감사히 받고 또 받은 자는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갈로 1번의 집사의 직분도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은 특별히 충성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소외된 자가 없고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고 교회 3대 사명 우리 앞으로 배울 텐데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 교회 존재 합당하게 든든히 서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집사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여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뭐 다 뭐나 다 집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집사 직분을 하찮게 흔하게 여기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냥 뭐 다 집사니까 뭐 그 다 집사지 뭐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직분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우리가 이 서리 집사라는 것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이 좀 이렇게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 서리라는 것은 뭐 총리 서리, 대통령 서리 이런 것처럼 정식 임명받은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 일을 맡긴 걸 서리자를 붙이죠.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임시죠, 임시. 그래서 원래 집사 직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그래서 저희 총회법에 보통 1년인데 1년. 1년 동안 집사 직분을 서리로 1년 동안 하고 잘 감당하면 나중에 정식으로 집사 직분으로 선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리 집사도 신중하게 세우고 또 직분을 주었다가 아니면 1년 만에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이제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서리 집사 한 번 받으면 이게 또 계속된다. 이 항존직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 번 직분 받으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리 집사까지 계속된다는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아니고 원칙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리 집사를 통해서 다 집사고 누구나 집사고 그냥
명예직처럼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 받는 직분처럼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신중하고 많은 자격과 자질을 요구하고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았는데 그것들이 다 퇴색된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자체도 함부로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음. 저도 이 서리 집사는 뭐 될 수 있는 한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 자체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3천 명인데 집사를 7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기 때문에 굳이 집사 직분이 필요 없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많으니까 집사 직분을 합당한 자를 세우니까 3천 명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또 존경을 얻겠습니까? 귀한 직분이에요, 귀한 직분. 그리고 받은 자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충성스럽게 직분에 합당하게 섬기니까 교회가 그 집사 직분자를 통해서 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직분자도 너무 고귀하고 그래서 이 함부로 세우고 또 하찮게 여기는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잘 세우고 그거를 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이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배워서 아 너무 귀한 거구나.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워진 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은 그 직분자를 존중하고 또 따라주고 또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사 직분이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충만히 누리죠. 그래서 잘 감당하고 받은 자는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분 받기 전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성도가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필요가 생기면 그중에 본이 되고 직분을 주면 더 잘 질서 있게 섬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서 더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갈로 4번에 있는 것처럼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가 이 구제라는 것. 어려운 성도들, 지체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가 없고 소외된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자기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로 섬기다가 필요가 생길 때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질서 있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이번에 이 집사는 자신의 직분이 귀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먼저. 뭐다 집사인데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집사 스스로가 이 직분의 귀함과 사명을 알고 충성스럽게 할 때 그 집사 직분을 통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집사 다음에 이제 장로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 집사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면 이제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 교회 투표를 통해서 공식으로 세우는 안수 집사나 또 여성이라면 이제 권사라는 직분과 이제 그 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 집사 안수 집사 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되겠다 이러지 말고 원래 집사는 집사가 하는 섬기는 일과 장로가 하는 다스리는 일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한 다음에 서리 집사한 다음에 안수 집사한 다음에 장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유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죠. 집사는 집사대로의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명이 있고 또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뭐 집사와 장로의 양쪽의 은사와 또 받은 섬기는 역할을 다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거나 승진하는 이런 계명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생각으로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고 어른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무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섬기는 직분이고 우리의 대집사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직분이 이 집사 직분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의 본이 되신 대집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래서 한평생 다른 직분을 탐하거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뽑힌 거지만 성령의 사람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내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갈로서 3번에 교회 전반적으로 두루 살피면서 개개의 사정을 살펴야겠죠. 그리고 교회 헌금이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신방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책장을 살피는 거라면 집사의 직분은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있는가, 궁핍한 건 없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그래서 살피고 교회적으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큰 3번에 교회는 성경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집사를 그래서 잘 선출해야 되죠. 직분자는 반드시 그 교회 지역의 교회 회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출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몸인 한 몸 한 가족인 그래서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거죠. 정회. 그래서 세례 교인일 뿐만 아니라 그 꾸준히 그 신앙을 관찰해서 그의 회심과 신앙이 점검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적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보통 세례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약할 때 내가 교회의 치리와 또 권면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같은 한 몸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가 생길 때 직분자를 세워서 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 교회 정회원들이 선거하고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통해서 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사 직분이 되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절대 명예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섬길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 그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이미 뭐 직분에 대한 개념이 많이 퇴색됐고 또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직분하면 뭔가 지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뭐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장로 이런 얘기도 다 알고 이게 장로가 되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돼가지고 뭔가 높은 것처럼 그래서 뭔가 대접받고 뭔가 명예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어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도록 다 섬기지만 더 잘 섬기도록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이 직분이 어떤 것인지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주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한 몸 한 가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안다면 교회 안에 이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그러면 이 직분이 너무 귀한지 아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는 직분의 자질과 자격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도록 서로 함께 헌신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또 세워진 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함께 잘 섬겨가도록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귀하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줌으로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가 어떤 건지 적어도 직분이 어떤 건지 알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니까 또 그런 직분자가 될 거고 그런 직분을 또 세워갈 거니까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성경적으로 세워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우리는 뭐 두세 사람이라 정말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여기 계신 분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모였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 사람도 예 없이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내어주면 자꾸 우리는 내어주면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대단히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도 물들어 있죠. 뭔가 내 걸 내어주면 손해 보고 내 거 내어주니까 손해. 왜냐하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어주면 이만큼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만큼 내어줬다가 이게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나만 괜히 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같은 마음을 다 똑같이 먹는다. 나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데 딴 사람도 내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내어놓는 똑같은 마음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내어놓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는 입장이 언젠가 될 거라는 걸 몰라요. 갑자기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죠. 늘 내가 내어주는 입장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받는 입장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다 자기 걸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다 나를 향하여 다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죠. 다 내어주기 시작하면 다 그 마음으로 살 때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핍절하지 않는 천국에 가면 진짜 이 일들이 완성될 텐데 그 천국의 일이 실제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알고 그런데 이것을 잘 섬기도록 직분자가 세워지면 너무 고맙죠. 내가 직분자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어 섬길 거니까. 주님 닮은 집사로서, 목사로서, 주님 닮은 장로로서 그렇게 섬길 거니까. 그리고 나를 돌볼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어느 교회는 직분자를 뽑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안 된 사람은 막 속상해하고 또 된 사람 보고 막 안 된 사람 안 돼야 되는 사람이 세워졌다 그러고 정말 이거 천국인데 지옥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가 정말 세워지면 기뻐하고 다 서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서 더 섬기는 것들을 헌신적으로 더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다가 또 섬기는 일이 없으면 또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직분을 했다가 또 직분을 내어놓는 거예요. 한 종직이라는 건 종신직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이게 오해하는 것인데 한 번 직분을 맡으면 안수받으면 안수 집사가 평생 하고 목사가 평생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하고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목사도 직분이 없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도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기본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이 세워지면 그 일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타교에서 왔다 해도 그 직분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타교에서 하물며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나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타교에서는 그 필요에 의해서 직분이 있었지만 이제 만약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당장은 섬기는 역할을 못 받잖아요. 그럼 직분이 없는 것이죠. 그냥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타교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또 교회에 왔는데 성도라고 부르면 막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권사님, 장로님 불러드려야 되는데 집사님 불러드려야 되는데 직분이 뭔지 모르니까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저 장로인데요 이렇게 꼭 밝히시는 분이 한 간혹 있어요. 예. 그거는 이게 직분이 뭔가 명예를 얻는 거라는 생각을 오해한 것이죠.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가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성도로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참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직분이 뭔지 안다면 이 직분을 명예나 지위로 조금도 생각할 수 없다. 이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임기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리 집사 제도 자체도 예,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면 안 세우고 그냥 집사 직분을 그냥 주면 돼요. 안수하고 탁 세우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한에서 그 기한 안에서 섬기다가 또 기한이 끝나면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부분에 또 어,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직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걸 잘 알고 정리하고 이 직분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